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인달 지휘자님의 은퇴식도 성대하게 치렀고요. 중남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위한 헌금도 목표액을 넘었습니다. 잔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그리고 헌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사시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일을 교회가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대체 불가입니다. 인간 사회에 등장한 어떤 단체도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지요. 겉모습만 보면 교회가 뭐 다를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순간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몸으로 비유한다면 몸의 여러 지체들이 뇌가 보내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서 부단히 훈련을 해야만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훈련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지요. 영어 격언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되려면 고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몸의 역할을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의 몸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도 있고요, 병든 몸도 있고요, 건강한 몸도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뇌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조화롭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누워서 손발을 부지런히 허우적거립니다.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러나 했는데요, 최근에 그 과학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듣다가 알았습니다. 아기는 첫 1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손발을 끊임없이 허우적대는데 그것도 대단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한번 아기가 집에 있으면 옆에 뉘어놓고 아기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5분도 지속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잠을 자는 거지요. 근데 왜 아기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 팔다리를 움직이는 겁니까? 뇌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지체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밥을 흘리지 않고 수저로 떠서 입에 들어갈 때까지 수백 번 흘려야 그게 제대로 조율이 되는 거죠. 교회, 즉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그 뜻에 조율되고 순종하는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어린아기의 몸처럼 지체가 다 제각기 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코마 상태에 빠진 몸처럼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중에 모든 지체들이 완벽하게 뇌의 지시에 따라서 민첩하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몸처럼 주님의 뜻에 완전히 조율되어서 모든 지체가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순간적으로 일어나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상 천국과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 후에는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죠.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조율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24시간 항상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자주 혹은 가끔 주님을 망각하고 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도 이런 간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속회 모임에서 사형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리는 두 가지 그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그림입니다. 오늘 속회 시간에 여러분 보게 될 텐데요, 이 앞의 그림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사람의 내면을 그린 것이고요, 뒤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해 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안으로 들어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두 상태를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회 모임에서 어느 교우께서 저는 이 두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이지요. 나는 언제나 이 첫 번째 그림의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거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그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지금 1번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는 있지만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지요.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이 첫 번째 그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자주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조율이 됩니다. 더 성숙해지면 그저 생각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주님을 잊고 자신의 혈기나 욕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상태가 심해지지 않도록 애쓰라는 뜻이지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룬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젖먹이 아이처럼 주님의 뜻에 조율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차게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신앙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지체로서 내가 자라고 부족한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힘쓰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영적 생활에 힘쓰자고 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조율되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지체들 중에는 믿음이 약해서 자신의 생각과 충동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데, 교회로 모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신경 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 2배, 3배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인해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기쁠 때는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안전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을 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결같은 태도,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박해는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하고,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서 겪게 되어 있는 생로병사의 고난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교회의 내적인 환난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해서 그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지체로서의 자세에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인내와 한결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졌고 성도 간의 사랑도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고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고난받은 일은,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지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당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혹은 앞으로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으면 그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당하면 미련 없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믿었는데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니 믿음을 계속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환난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관계나 혹은 생활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면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반면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거나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줄을 더 강하게 부여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는다고 해서 인생사에서 당할 수 있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박해와 환난을 극대치로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을 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더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니 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요, 어제 우리 김시원 교우님 고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김시원 교우님과 최영숙 교우님,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그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하심으로 그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목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 때
Why me?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박해나 환난을 당해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불행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즉 업에 따라서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행이 나에게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업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하면 Why me?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성서는 이 세상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상처 입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불행은 많은 경우에 부작위로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당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과 거부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악을 폭로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부조리한 악의 현실에 대해서 믿는 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의 주님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털끝만큼도 고난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도 자신처럼 무고하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주님이 박해와 환난을 극대치로 겪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당해야 하는 박해와 환난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을 자초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결론으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고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저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는 것은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견뎌낸 박해와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따지면 예배드리는 것, 성찬 나누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데 점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동일한 말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견뎌가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제자로 살고 교회로 모일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좋은 지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피하고 투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길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교회 설립 주간을 지나고 또 한 주간 교회 설립 감사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지난 세월을 여러 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뇌리에 자주 떠오르는 장면은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16년 혹은 지난 7년 동안 환희의 순간도 많았는데 마음 상하고 아파서 한숨으로 기도하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을 회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합당하게 빚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감격적으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자면 그런 순간만 계속되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점점 반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빚어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믿는 이들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박해와 환난을 겪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느냐,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내가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서 뒤도 되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또 한 번 새롭게 빚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당해낼 것입니다. 고난 겪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우리 각자는 주님의 뜻에 더 잘 조율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더 신속하고 민첩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형성한 주님의 몸이 끊임없이 허둥대는 유아의 몸도 아니고요, 코마 상태에 빠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몸도 아니라 손흥민처럼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설립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환영하고 품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여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풀무불에 연단되어 정금같이 빛나고 강철같이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박해와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환히 빛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교우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드릴 기도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고난을 피하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려고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싶으면 숨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며 반기십니까? 이 시간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도 아니고 고난에 짓눌리는 신앙도 아니라 고난을 즐기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몸이 코마 상태에 빠진 몸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운동선수의 몸처럼 변화되어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른 교우들을 돌보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상처를 더 많이 가지게 되도록 십자가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